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52쪽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편은 하나의 기도이고 매우 개인적인 기도라고 해서 비슷한 시편들이 많지만은 찬양하는 뒷부분에 가서 우리 너희와 같은 표현이 사용됐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나라고 1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로 되어 있고 20절만 우리가 사용되어서 예외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20절에 나오는 우리도 나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인 시다. 누구의 시인가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의 시편의 특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5절, 6절, 9절에 전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래서 이 시편은 노인의 시편. 그런데 그 노인의 시편에 어렸을 때부터, 근데 모태에서부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태에서부터는 시편 기자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야. 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요, 현재 고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해서 1절서부터 4절까지가 현재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는 인생도 없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고난은 항상 있는 현재 진행형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14절에서 24절에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1편은 현재의 고난을 먼저 말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고난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을 말하면서 과거의 고난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결국은 미래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 시편이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 고난 중에 기도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 버리셨나 봐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1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시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노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영원한 수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의 그런 어떤 시편의 어떤 느낌이 있고, 또 31편의 초반부를 거의 그대로 인용했고 이 기도를 통해 구하는 바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고 내가 건설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까?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뭐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에 주의 의로, 의라는 것은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으로 의로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 그래서 주의 자비로, 공의로운 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구원해달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계시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에서 마땅히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크게 탄식하는 요소가 강조된 시편도 있지만 이 시편은 탄식하는 시편이에요. 시편에 보면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시편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탄식하는 시편이 아니고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는 기도가 확신이, 자신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거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한 번도 기도해보지도 않고 응답받은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건 뭐야?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야.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현재 고난은 현재 진행,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저 용미리에만 있다 그랬죠. 용미리.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무엇으로부터 피하는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인가? 여기 나오는 것이 악인, 불의한 자, 흉악한 자. 세상이 이제 점점 더 악인이 많아지고 불의한 자가 많아지고 흉악한 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말이 돼요?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연고도 없어, 본 적도 없어, 원한도 없어, 이유도 없어. 근데 이제 되게 약자를, 여자를 또는 노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들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시편 기자의 삶에 가지고 왔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저기는, 여러분 다윗의 시편 그러면 사방이 적이야. 블레셋도 적이고 남쪽에 에돔도 적이고 동쪽에 모압도 적이고 암몬도 적이고 북쪽에 아람도 적이고 사방이 적이야. 근데 사방에 적만 있어? 또 가까운 압살롬은 다윗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사방이 적이야. 그때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도와주겠어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는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도 다윗이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도 다윗이고,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도 다윗이고, 찬양을 가장 많이 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찬양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저는 그게 항상 찬양하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항상 기뻐하는 게 뭘까?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고난을 감사의 제목으로 탁 바꿔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막 얼마나 그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백성들이 돌 쳐서 죽이려고, 모세에 대해서 잘 모를 때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보세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홍해 지난 다음에 미리암과 여자들이 소고치며 찬양하고, 모세도 찬양하고, 한나도 찬양하고, 마리아도 찬양하고, 다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찬양 가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홍해를 건넌 그 노래를, 찬양을 모세의 시편처럼 90편처럼 그걸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13살 10대 초반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12세 13세가 이제 성인식이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노래한다는 것은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래를 가르쳤다. 그래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쫓아가서 이제 그를 죽일 수 있다. 원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적들에게 그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상황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할 때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학일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화학동 시장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산의 기도원에서 소변줄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화면에 잡혔나 봐. 그러니까 그 동기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나 보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그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으로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나니까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신학교를 나왔어도 크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 친구도 보면 걔는 좀 뺀질거렸거든, 학교 다닐 때. 근데 얘가 목회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이렇게 뺀질거리더니 목회를 잘하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2대 3대 내려가면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학교 다닐 땐 동기들에게 좀 왕따를 당했거든. 걔가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는데 얘가 목회를 잘하는 거야.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9절이나 18절과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대적들은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해석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맞다고, 저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고, 자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옆 사람한테, 자기 만나는 사람한테 막 소문을 내는 거야. 야, 걔 하나님 버리셨나 봐. 걔 끝났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해도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힘이 쇠약해지면 이 시편 71편처럼 더 이런 일이 많아져요. 그렇죠?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버렸나 보다, 이제 하나님 축복이 끝났나 보다. 다윗도 그렇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냥 그를 죽이려고,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야? 야, 고향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하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가지기 전에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세요.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99세까지 사라에게서 아기를 못 낳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기 좋겠어요. 갈대우르를 떠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막 이러면서 천하 만민이 저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야 그거 다 뻥이야, 그거 다 뻥이야 하면서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 말을 한 25년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삭 낳기 전까지 할 말이 없잖아. 예? 그래 아무런 증거가 없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기는커녕 아들 하나 없어서 유산 물려줄 인간도 없고. 이게 전에 어디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출판사 사장하는 분이 있는 딸만 둘이야. 근데 맨날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없어서 물려줄 아들이 없다고, 딸만 둘이라고. 지금 같으면 그런 말 안 하겠지만 이제 믿음도 없었고 그런 말을 하여튼간 습관처럼 하더라고. 습관처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야 걔가 말한 거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더니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네.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더니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어. 야, 그 친구들도 결국 풀무불에 들어갔어. 그런 말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하죠. 그러나 풀무불에 나왔을 때,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는 상황이 역전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그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서 죽고,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진 자들은 대신 풀무불에 들어가고.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것을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을 몰살하라는 왕의 조사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 에스더가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하만이 누구예요?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거든. 지금 역사가 있는 거야. 야, 그때 우리가 다윗에게, 사울에게 아말렉이 진멸됐지만 이제는 역사가 바뀌었어. 내가 이제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있는 기회가 왔어.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은 다 죽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금식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은 진행형인데, 그때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 스스로가 포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나 스스로가 포기한다는 것은 그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건 속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자 이제 과거에 대해서 5절에서 13절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신앙 고백한 것이 23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 할 때는 어렸을 때거든. 군대 갈 수 없는 나이, 어린 20세 미만. 그래서 그가 양치기를 하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하늘과 별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 창세기의 말씀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양치기 하면서 그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찬양했는데,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양치기 할 때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이게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근데 애가요 달라 보여. 애인데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전도사고 걔는 목사가 꿈이잖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요, 우리 이제 8호학번 후배인데, 야, 이놈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거의 암송했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모르는 것도 다 알아, 얘는. 그러니까 교수님도 성경을 나보다 더 잘하니까 걔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더니 유학을 가서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교회사 역사 강의를 90분 강의 이렇게 하잖아요. 원고 없이 한대. 강의를 다 외워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어려서부터 암송해가지고 강의도 암송을 해. 조금 뺀질거리긴 했는데 성경을 많이 아니까 교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교수님이 틀릴 수가 있잖아. 응? 학생보다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는 이 어려서부터 이 지금 다윗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에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은 거지, 모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쭉 보세요. 양치기 할 때 8번째 아들이잖아. 8번째 아들. 아들이 많은데 8번째 아들은 저 양치기라는 건 종들이 하는 건데, 잊혀진 아들이야. 잊혀진 아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는데 부르지도 않았잖아, 걔는. 그 형들이 또 잘생겼어.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고, 엘리압을 보고, 저거 하나님 택한 왕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혀진 인생이 될 수가 있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냐. 김영희 선교사가 그걸 묵상하면서 자기는 중학교 중퇴, 부잣집 요정 요리 전문점 그런 부잣집으로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면서 집안이 망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친척들도 받아주지 않고, 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 잊혀진 존재였는데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양치기에서 왕이 됐다는 건 이거는 완전히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골리앗은 거인족이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또 그를 보호하는 방패하는 군사들도 있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딱 선포하잖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다윗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 양을 지킬 때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양을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한두 번 던진 게 아니고 양을 지킬 때 하루 이틀 지킨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생활화된 거죠. 근데 이 물맷돌이요, 테니스 공만 해요. 그 총알보다 더 세. 이게 총알이야, 총알. 대포야, 대포. 근데 또 던졌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마에 투구 조금 비집고 들어간 그 사이에 딱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양을 지키던 거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때 만약 쫄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거 던지기나 하겠어요? 아니면 맞추기나 하겠어요? 맞았다고 그가 죽기나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지금 같이 서 있는 것 자체도 좀 창피할 정도로 이게 뭐냐 할 때 멍하고 있을 때 그냥 멍 때리다가 맞은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존재감이 없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양치기에서 왕을 삼으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요 거인족들을 다 죽여요. 다윗이 죽입니다. 골리앗만 죽인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거인족들을 다윗과 다윗 동생들이 다 죽여요. 그러니까 한 번 승리를 맛본 사람은 두 번째 승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저가 누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 다윗이 아니냐?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그것도 뭐 두 번 던진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삼손 보세요.
삼손, 예?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릴 때 놀잇감 조롱받고 놀잇감이 됐잖아요. 그때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손이 딱 마지막에 죽인 사람들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를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일을 노래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지만 그게 찬송입니다. 한나의 노래도 마리아의 노래도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에 그러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노래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부르는 게 찬송이에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물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나를. 야, 너 지금 막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근데 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그런 말이에요. 이상하게 보는 거야. 아니, 무슨 이 상황에서 가서 기도하고 있냐? 코로나 상황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냐? 코로나 상황에 가서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냐?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목이 끝까지 신실하게. 여러분, 사람이요 끝까지 신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개 가난해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사람이 변해. 기도할 게 없거든. 부족한 게 없어. 돈으로 웬만한 건 다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영적인 싸움에 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은 변합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변하죠. 개척교회 목사만큼 절실하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어느 시골에서 개척하신 선배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 갔더니 어느 과부, 이제 부자 과부가 있는데 땅을 줘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대요. 그런데 소문이 이렇게 났대. 그 부자 과부 집에 종놈이 하나 들어왔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거야. 야,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전사님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밤새도록 기도, 하루 24시간을 기도,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깨운 거야. 얼마나 간절하겠어. 기도가 다른 기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아까 고난은 현재 진행형인데, 고난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니 저게 미쳐도 보통 미쳤구나.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고난 가운데, 원수들이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가운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고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9절에,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이제 미래 나이가 들어서, 지금 노년의 시편이라고 그랬는데 10절 11절에 밝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도우소서. 과거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나는 나이 들어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서부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14절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질수록 더 소망을 가지고 찬송할 때에, 그때의 찬송은 뭐예요? 현재의 고난과 과거의 고난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늘문이 열렸는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찬송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야. 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찬송할 것입니다. 끝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나 끝까지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원수들이 내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조롱했지만은, 그때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하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근데 이게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열심히 하다가도 나중에 노후가 걱정이 되고,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노후가 걱정이 되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 대개 이제 시골 농어촌 교회,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요, 축복을 받아. 굉장히 잘 돼.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뭐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너무 잘 돼. 우리 저기 신장 이식한 목사님도 애들이요 3명 더 공부를, 전부 전교 1등이야. 하나는 하나고 나왔죠. 하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요. 원래 하나고가 들어가려면 저 서울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원당이거든. 원당. 근데 그
입학 사정 하시는 그 분이 믿는 사람인가 봐.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하니까 빨리 주소를 서울로 옮기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여기 불광중학교 박창대 교장 선생님 장로님, 성결교 장로님, 남북 성교 장로님. 원래는 하나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력으로는. 하나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력이 높은 학교예요. 근데 박창대 교장 선생님이 딱 그랬어요. 하나고가 은평구 있는데 은평구에 있는 중학교에 한 명씩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연신중학교가 숫자가 많지 않아요. 작은 중학교인데 거기서 전교 1등이지만 들어갈 수 없어 사실은. 그런데 그 박창대 교장 선생님이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에 은평구에 있는 중학교 각 학교에서 한 명씩은 받아줘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진짜 신앙이 좋아. 얘네들은 뭐 새벽 기도서부터 수요 무슨 제자 훈련 성경 공부서부터 애들이 너무 신앙이 좋아. 좀 부러워. 솔직히 말해서. 몸은 좀 이제 안 좋아지고 신장 이식하고 뭐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신장 이식 한다고 그래서요, 우리 서지방에서 이제 눈이 먼저 문제가 생겼어요. 눈.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실명하게 돼서 암 치료제 같은 주사를 눈에다 놓는다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지방회장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좀 모금하자 그랬더니 지방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거절당했어.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식을 해서 또 이제 지방회장이 1년직이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또 전화했어 내가. 목사님 좀 모금을 합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저를 좋아해. 같은 정신지.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거는 이제 아니겠지만은 이제 지방에서 제가 이제 전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이 맨날 그런데 예수사랑교회 가서 전도 좀 배워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저를 그 사모님도 또 우리 집 사람을 좋아해. 우리 집 사람 전도 매일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지방에서 처음으로 환자를 위해서 모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지방에 간사가 돈 받으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모였겠느냐 했는데 2천만 원이 모였대. 이거는 처음이고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감격을 한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모인 거고 비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해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정말 그 개척교회 하면서 신장이 망가질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제 수술비, 이게 이제 아들 신장을 받아서 하니까 두 사람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비가 2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제 운전을 못 하잖아요. 운전. 그러면은 내가 꼭 이렇게 데리고 가고, 또 이제 함부로 음식을 이렇게 어떻게 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의사가 비타민 C를 하루에 5개씩 먹으라고 그랬대. 고려온단.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내가 사줘도 안심이 되니까 고려온단 600개인가 뭐 하여튼간 그걸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응답받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도 책임져 주시는데, 이게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남처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노년이 되면 불안하지. 안 그래?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지. 사람들은 하나님 너를 버렸다고 그러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다. 모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지금 심야기도, 수요기도, 새벽기도, 이 기도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이 없고, 기도의 사람이 없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이 없고, 기도 안 하면 끝난 거지 뭐.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기도 안 하면 끝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오늘 저녁에 꼭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현재의 고난 진행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저를 돕지 않는다고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다윗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